지난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한 그런 규례를 나누었고요. 오늘 4장은 속죄제에 대한 그런 규례입니다. 이 속죄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즉 이 속죄제의 목적은 자신이 지은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한 방법, 그리고 그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제사 방법은 동일하지만 회중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 보니까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 하죠? 흠 없는 숫송아지. 이건 최상의 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흠 없는 숫송아지.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제사를 드리는 구체적인 지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잡고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피를 향단 뿔들에 바르고, 또 이 향단은 이 기도를 상징하는데, 이 향단 뿔에 피를 바르라는 것은 이 죄로 인해서 기도가 막힐 수 있는데 그 기도의 통로를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회막문 앞 번제단 앞에 쏟습니다. 그런 다음 화목제에서 그랬던 것처럼 송아지의 모든 이 기름을 떼어내고, 그리고 콩팥 간에 이 덮인 거풀을 다 벗겨내고 번제단 위에 그 제물을 다 태우라,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속죄 제사는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한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숫송아지의 전부를 태워서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된다고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회개는 철저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숫송아지를 잡을 때 이 제물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인정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피를 이 휘장 앞에서 7번 뿌리게 되는데, 이 7은 완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뿌렸다는 것은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뿌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남김없이 모두 불태웠다는 것은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겠다는 이런 결단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회개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습관적으로 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 정도로 이 회개를 우리가 인식하고 또 이 회개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철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하고요,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자.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릇 범하였으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수로 범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짓는 그런 죄가 아니라 실수로 범한 죄. 또 13절에도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이 부지 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닫지 못하고 우연히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도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지었으니까 이건 큰 죄,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런 죄가 아니라 아마도 작은 그런 죄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죄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서 씻음 받으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지은 작은 죄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속죄해야 한다. 죄는 작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럴까? 이 죄의 이 파괴력과 전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댐에 생기면 그게 점점 커져서 엄청난 이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작은 죄를 방치하면 그 죄는 점점 커지고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무심코 지나가기 쉬운 7가지 덫 이런 제목의 글이 있어서 좀 보았는데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7가지 덫 무심코 지나가기 쉬운 첫 번째가 이런 태도예요. 이런 마음입니다. 누구나 하는 것인데 뭐 어때? 이거예요. 나만 손해볼 수 없잖아. 이런 태도. 이게 첫 번째 덫이고요. 두 번째 덫은 아직 내가 젊으니까 나중에 고치면 되지. 나중병이에요. 미루기병.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딱 한 번만. 정말 다음부터는 안 그럴 거야. 이번만.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아. 이런 태도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회잖아. 용납해도 돼. 넘어가도 돼. 이런 태도.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무도 안 보는데 다른 사람도 하는데 이런 태도.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이 정도쯤이야. 이거예요. 아주 작으니까 이 정도쯤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넘어가 주시겠지. 이런 태도. 이게 7가지의 덫입니다. 여러분 혹시 7번째처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고 있는 그런 작은 죄가 혹시 있으십니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까지 회개하고 불살라 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또 바라시는 그런 태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죄를 우리가 씻고 또 용서함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구약에는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씻음 받았지만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속죄 방법을 보십시오. 숫송아지에게 안수하고 잡고 피를 뿌리고 몸에 이 기름을 다 떼어서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모든 이 제사들은 다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또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주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속죄
제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또 그런 삶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여러분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